그동안 안녕하셨지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한 달 넘어 쉬었어요. 예, 덕분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저한테 이렇게 시간 주셔서 한국에 가서 한국에 계신 자매님들도 만나보고 또 저희 어머니도 만나 뵙고 또 복음도 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예, 감사합니다. 예, 아, 하나님께서 정말 다 네. 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 열어주시어서 그들이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인류를 위해서 크신 일을 하셨는지를 바르게 알게 되셔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으로 공부할 거예요. 오과 대속물이 된 주의 종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세 절씩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52장 13절에서 15절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등장과 놀라운 낮아짐과 놀라운 높아짐을 말해요. 그래서 그 제목을 놀라운 주의 종이라고 우리 삼가에서 그렇게 배웠죠. 그리고 53장 1절에서 3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미래에 하게 될 그 회개의 그 고백,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외모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멸시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53장 4절에서 6절에는 대속물이 된 주의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형벌적 대속을 말하는데 이것은 속죄 개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 돼요. 그리고 53장 7, 8, 9절은 잠잠하신 그 고난 속에서도 잠잠하신 종을 말하고 53장 10절에서 12절은 고난받는 그리고 나서 영광 받는 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4, 5, 6절 그 말씀으로 대속물이 된 주의 종을 알아보겠어요. 오늘 공부할 4, 5, 6절은 죄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장차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에 대한 죄를 고백하면서 종이 담당한 그 속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와 종이 담당한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53장 4절. 53장 4절은 그들이 죄악된 태도를 고백하는 건데요. 죄악된 생각,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53장 4절 말씀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유대인들의 급격한 인식의 변화, 그 생각의 전환을 보여줘요. 예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걸 보여주죠. 전에 그들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었는데 장래에는 미래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임을 고백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바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치적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그들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종이 죽은 것이 실패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장차 그 실패가 아니고 그 종이 그 종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바뀔까요, 생각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의 영적 후손들은
부정해왔던 진리들을 마침내 인정하고 자기네 잘못을 고백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말하는 질고와 슬픔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온갖 종류의 질병과 재앙에 시달리는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로,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친히 지셨죠. 기꺼이 지셨어요. 자발적으로 지셨고 능동적으로 지셨어요. 억지로 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그런 모든 결과를 친히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죄의 삭신 죽음까지 받아들이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삭스로 죽어야 할 것을 우리가 당연히 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의 삭스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었을까요? 속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점도 흠도 없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실 수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 대신에 백성들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치르셨고 또 그들의 죄를 지심으로써 그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죽지 않게 되었고 우리 죄를 속량하셨어요. 이렇게 백성의 죄를 지시는 주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속죄일에 예시되어 있어요. 레위기 16장을 보면 속죄일에 제사 지내는 게 나오는데요. 두 염소를 준비해요.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바치고 그러니까 속죄 제를 드리고요. 또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두 손을 염소의 머리에 올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그 염소를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아사셀은 속죄 염소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두 염소 화목제물 그러니까 속죄 제물로 그 죽음을 당하는 그 염소와 아사셀을 위하여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내보내지는 그 염소 두 염소는 그리스도를 예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멀리 가셔서 우리로부터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주 잘 가르치셨다고 그들도 인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아주 크게 호응했어요. 그리고 또 왕으로 삼으려고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도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뀌었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메시아일 수도 없다고 결론 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주장은 하나님을 아주 작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성과 단일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죠. 그렇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런 종이 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서 장차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유대인들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믿지 않고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대속물이시며 화목제물이신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은 생각해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도 놀랍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도 놀랍고 그 당하신 고통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도 놀라워요. 그리고 또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영광스러우실 거라는 사실도 놀랍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놀랍고 풍성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해서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을 덧붙이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 그들은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복음을 읽거나 듣고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그리고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진정한 뉘우침과 통회가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죄를 고백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된 생각과 태도를 자백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 53장 5절을 보면은요, 그들의 죄악된 행위를 자백할 것이에요. 이사야 시대에는 그 사형 방법이 돌로 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로마식으로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수세기 전에 쓰여진 그 이사야의 예언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로마식으로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실 것을 상상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이사야가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주의 종이 받을 고난을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의 십자가형은 신문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 지고 이동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처형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이 십자가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먼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찔림은 찔림으로써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어요.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상함은 죽도록 맞는 것을 말해요. 파괴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에 받으시고 죽음에 이르게 되셨던 거죠. 죽음에 이르시는 상함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라고 했는데 그 징계는 형벌을 말해요. 하나님의 처벌을 받으신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당하게 기소당하셨죠. 그리고 불법적인 재판과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부당한 판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법적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으심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으셨죠. 이렇게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돌아가신 이런 참혹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가 정하신 건가요? 네,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종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분노.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고 해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는 죄 없는 제물의 제사로만 만족되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돌아가셔야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의로운 분노를 만족하시기 위해서. 그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면하게 하여 주시려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죄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기뻐하셔서 죄 없는 아들이 대신 죽는 것을 원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주제는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화목제물이 무엇이냐 하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드려야 하는 희생제물을 뜻해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그 희생제물, 치러야 하는 값을 말하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대속물이란 사면을 받기 위하여,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값을 말해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드려야 하는 희생물, 그리고 대속물이란 사면을 받기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값. 네,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며 대속물이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셨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대속물이 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사랑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53장 6절에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5절 같은데 잘못 적었나 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데요. 이 구절에서 평화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적대감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또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데 그 나음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이 어떻게 평화와 나음을 받았을까요? 또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흔히 잘못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음을 입었다고 할 때 육체적인 질병이 나은 거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나음을 입었다고 할 때 이사야가 생각한 그 병은 영혼의 완전한 타락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나을 가망이 없는 영적 질병인 인간의 타락과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말해요. 그 병을 말해요. 그래서 이 타락과 죄에 대한 종노릇이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근본 원인이 되죠. 그래서 나음은 타락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말해요. 신체적 치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5절은 분명히 자신들이 허물과 죄악이 있고 평화가 없고 영적 병이 들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 영적 병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대신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복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53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죄악된 본성을 자백해요.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은 인간을 양에게 비유해요.
선한 목자를 떠나서 제멋대로 가는 양에게 비유하죠. 근데 양은 다른 짐승들보다, 다른 가축들보다 더 어리석다 그래요. 그래서 어리석어서 마음대로 뛰쳐나가서 스스로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요. 사나운 짐승 앞에서는 무기력하고요. 종종 뒤로 넘어지면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양처럼 사람도 고집스럽고 미련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파산하기 쉬운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고집스럽고 미련하고 사악한 그런 생각과 행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런 사악한 본성,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악한 본성, 사악한 마음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문제는 우리의 사악한 본성에 있어요. 우리의 고집스럽고 미련한 그런 사악한 생각과 행위는 사악한 본성에서, 사악한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 문제는 우리의 사악한 본성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의 공로나 또 자기가 어떻게 잘한 거를 많이 생각하고 나는 착해,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비하면 나는 스스로 착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사악한 마음이 있는, 사악한 본성이 있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서 어떤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사악한 본성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사악함에서 사악한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어겼는지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는 나는 본성부터 타락해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며 나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길 잃은 양과 같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시편 51편을 보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사건 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편이잖아요. 그때 다윗은 자신의 문제의 본질을 고백했어요.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타고난 그 전적인 부패성, 전적인 타락을 고백했어요. 이런 다윗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마음속에 타고난 사악한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에 타락한 죄인들의 그 모든 죄악을 여호와께서 예수님께 담당시킨 것이 복음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이제 담당시켰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 담당시켰다는 것은 공격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 대신 예수님을 공격하게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우리 대신에 우리 죄의 형벌의 공격을 받게 하신 거죠. 이것이 형벌적 대속론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이사야서 53장의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뒤집어 쓰신 그리스도를 공격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대가로 그 나음을 입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무섭고 두려운 분위기이지만 동시에 영광스럽고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희생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냥 우리의 죄를 없는 걸로 쳐주지 않으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죠. 그래서 주의 의로운 종은 순교자도 아니고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죽임을 당한 피해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 즉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대신 감당하신 대속자이시며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이시에요. 화목제물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간의 감성에 호소해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악을 뒤집어 쓰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공격하셨다.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인간의 감성으로, 인간의 그 작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실 리가 없어. 인간의 감성에 호소해서 논리를 전개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어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이 미래에 꼭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오늘 믿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미래를 기다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회개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지식을 찬양합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고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화목제물과 대속물이 되시어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저희들 대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저희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